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니까 미숙한 자리로 내려가지 말고 미숙한 옷을, 옛날 옷을, 버려야 될 옷을 다시 주워 입지 말고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로 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세상 사람처럼 옛날에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 길을 밟아야 됩니다. 새 땅을 밟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잘 보면 세 가지 시점,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셨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세상에서 구원하셨다.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 미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현재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광야와 같은 현재의 세상이지만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미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땅은 내일이기도 하고 모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 미래 언약의 삶,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약 백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신약 백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 세상에서 구원받았지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죠. 미래 우리가 내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언약, 이 언약에 대한 징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 그래서 8절 말씀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의 조상들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할례의 언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할례의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내가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줘요. 그러니까 할례는 약속, 미래적인 징표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 받는 백성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것을 할례로서 징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례가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면 할례를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할례, 그 언약의 징표를 받은 유대인들이 약속을 지키고 살아야지. 약속만 받아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살아요.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사랑의 하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만 받았지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징표로 할례를 받았는데 언약을 안 지키면 그 할례가 뭔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할례요. 할례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지요? 그게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할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약속은 있는데 지키지를 않아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어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사랑이 최고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보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을 그냥 짐승 취급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고쳐지지 않는 중병인가 중병. 질병입니다. 질병.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왜 차별을 해요? 우리 한 시간 동안 또 이야기해야 돼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왜 차별을 하고 사람 취급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참 병입니다. 병.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할례를 안 받았다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할례 안 받았다고. 오늘 교인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무시를 해요. 무시해요. 여러분 할례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할례 받은 것보다 할례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들은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도 없이 육체의 할례만 있고 유대인들이요. 오늘날 교인들은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확신을 하고 지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게 지금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에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을 가진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이루어진 백성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깨시면 안 됩니다. 약속을 깨면 안 돼요. 약속을 깨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깨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어떻게 시작했죠? 자기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자기중심적. 맨날 나는 이게 좋아, 싫어, 나는 나빠, 좋아, 나는 어쩌고, 나는 하니까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나는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무너뜨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구원하려고 해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빛을 모르는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죠. 사랑이 없다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을 가르쳐야죠.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이 사회에 교회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세상 사람, 이웃까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